할렐루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사랑 충만히 받아서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요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우리가 메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저는 어릴 때에 논밭에 가서 이 메뚜기를 잡아서 또 구워 먹는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주식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메뚜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메뚜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이 메뚜기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질 때에 이 메뚜기가 엄청난 자연의 재해를 안겨주는 또 1년 농사한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가끔 봅니다. 이처럼 메뚜기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연재해와 또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메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또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이 역사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숭고한 생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만행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의 그 배후에 어둠의 영 귀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결국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해서 사람들을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몰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통하여서 죄를 짓다가 귀신의 장난에 놀아가다가 결국 불행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을 바로 주님과 같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 지난주일 나눈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전에 고기 낚는 어부들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미 주님이 부르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제자들 이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이 판치는 죽음만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주님도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같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더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에 보면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많은 피조물들에게
좁은 영향력을 끼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 내가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되어지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이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주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또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23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2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아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분위기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 마귀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논리를 펼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드러나서 하는 말이 야, 무슨 소리냐, 하나를 왜 먹지 말라 했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싫어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 일단 먹어보라니까. 먹어보면 정령 죽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그 모습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에 이를 방해놓고 있는 귀신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이 귀신의 정체가 24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찔러도 바늘로 찌르면 빨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66권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을 증거하는 이유요, 가르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 속에 먼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온 분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사실 귀신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귀신은 귀신 그 자체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바로 이 마귀의 정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둠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예수님 뭐라고 하든 뭐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귀신의 밥이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귀신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비유한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아리와 같다. 세 종류의 항아리와 같다. 첫 번째 항아리는 뭐 물을 담는다든지 무슨 우유를 담는다든지 마시는 음식을 담는다든지 뿔을 담는다든지 그런 용도로서 이 항아리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아리가 엎어져 있어요. 엎어진 항아리. 여러분, 항아리가 엎어져 있다면 거기에 뭐 아무 좋은 것을 부어주려 하더라도 엎어져 있기 때문에 부을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뒤집어진 항아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또 마치 항아리가 뒤집혀 있는 것처럼 있다면 주님이 아무리 좋은 복을 주려고 할지라도 그 복을 담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항아리에 대한 또 하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이 항아리가 뒤집혀져 있지는 않지만 안에 아주 지저분한 그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쉽게 말해서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물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항아리에 좋은 것을 붓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항아리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으면 그 항아리에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고 또 항아리 안에 있는
무슨 독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음료를 마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이 항아리 안이 깨끗하지 못한 이 항아리를 비유하기를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 복이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그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또한 불행한 삶이겠죠. 그러나 세 번째 항아리에 같은 인생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항아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품을 수 있고 또 깨끗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인생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 또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때가 성경은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의 영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또 분노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음란한 모습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고요. 또 의심하는 모습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또 게으른 모습, 또 중상모략하는 모습,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이런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복을 담을 수 없고 마귀의 밥이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영, 귀신과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이 인간은 귀신보다 한 수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귀신의 장난에 놀아가면은 결국 귀신의 모략에 넘어가서 그 인생은 귀신의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단은 죄를 짓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불행의 구름통으로 몰아붙입니다. 죄를 짓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안겨줍니다. 또 적절한 양심을 팔고 죄를 지으면요, 일확천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양심을 팔고 적절하게 권력에 아부를 하면은 엄청난 세상적인 권력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마귀의 올무가 되어진다. 이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거머쥐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많은 사역 중에 주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보리떡새와 물고기 동물 5,000명을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건 다 그냥 옵션이에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초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행의 길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정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죄의 올무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아가면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음받았어. 죄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결국 어둠의 영이 다오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구더기나 파리도 냄새가 나고 썩어갈 때에 구더기가 달라들고 파리가 달라드는 거지, 싱싱하고 깨끗한 데는 파리나 구더기가 달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때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손 못 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에 붙잡힌 바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결국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어둠의 영,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과 같이 놀아나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서 집에 이사를 하는 것도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못 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뭐 현대사에 무슨 그런 사람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어요. 이사를 해도 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 따집니다.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것도 다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지 않으면 이 어둠의 영들의 법칙에 놀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 빔 프로젝트가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 빔 프로젝트가 가만히 놔두면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이 빔 프로젝트보다 더 강한 힘이 천장에서 딱 붙잡고 있으면요, 이건 떨어질려 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붙잡고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어둠의 영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박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주, 팔자, 관상, 우리 운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부의 차나 빈곤의 차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빛의 서라 하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둡죠? 어둠아 물러가라 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빗자루로 선다고 해서 창문 열고 선풍기를 돌린다고 해서 어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위치에 불만 켜면은 문을 다 닫아놔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휘두른다고 총을 쏜다고 어둠의 영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빛을 선포할 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둠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때야만이 진정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데서만 아는 데서만 머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에서 빛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결국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음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음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들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대시고 신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